할렐루야.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영하 50도의 이 혹한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툰투라라고 하는 지역의 네네츠족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술록들을 방목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열악하고 또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나 하는 생각에 그들의 삶이 참 힘이 들고 결코 행복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차츰 그러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제 생각과는 달리 무척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혹한의 환경에서도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진실로 해맑고 또 행복해 보였습니다. 현대 문명에 대한 욕심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심지어 부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구 오염에 의한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이 삶의 터전이 줄어들어 안타까워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야말로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야만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린 자꾸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이 마치 불행한 삶인 양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편함이 불행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못 하시네요. 아직은 마음의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편함은요 불행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편안함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편안함 자체가 행복의 원인과 조건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삶은요 불과 20-30년 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많은 발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맞죠?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스마트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한다? 이거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전화 한 통화 하려면 슈퍼마켓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전화가 유일하게 있는 집에 가서
돈 몇십 원을 주고 전화를 해야만 멀리 있는 이들과 통화를 했는데 요즘은 뭐 어딜 가도 다 이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와도 통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도 영상으로 통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 30년 전만 해도 그런 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죠. 참 편리해지고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날 그렇게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래도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아졌는데, 참 모든 것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편리해졌는데도 사람들은 왜 그래도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행복 지수가 과거에 비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편안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행복 지수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함과 편안함과 같은 이 변해가는 것들은요, 이처럼 인간의 행복의 원인과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이 믿음으로 편안함을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죠. 그리고 아주 혹독하게 불편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구약의 모세나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누렸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편안한 환경을 포기하고도 마음 넉넉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편안하고자 하는 끝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게 살면 그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인생의 가치와 하나님의 선한 목적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불행은 불편한 환경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최악으로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관점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기지 않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대로 우리의 환경과 현실은 그리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의 사이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불편함과 고난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촛불의 밝기는 세상이 어두워지면 알 수가 있는 법이죠. 그러면 이 촛불이 얼마나 밝은지 어두운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함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곧 불행이라고 믿는 잘못된 편견을 우리는 그래서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아니듯 불편함이 불행함은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변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해 모든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또 반대로 배고픔과 또 풍부와 또 반대로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무엇을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는 풍부하고 배부르고 하는 일에 대한 일체의 비결만을 원하시죠. 여러분,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풍부하고 따뜻하고 배부르고 편리하고 편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원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한 것에 대한 비결도 알았지만 그는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행복의 조건들은 살피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행복의 조건들만 찾아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주어진 행복의 조건은 뒤로 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남의 행복까지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을 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좋았던 관계마저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스스로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밖에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을 누가 했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누가 했는지 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한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복이라는 것은요,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말은요,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인데 자꾸만 밖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행복은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은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가진 것만큼 행복하다면 여러분, 세상의 행복수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위를 보면은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 프로그램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간혹 해외여행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훨씬 못 미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행복해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툰드라족과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상하수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고 전기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살아가면서도 관점에 따라 불행해 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표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하지 않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주어진 것에 만족해 가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처럼 남보다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꾸만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남보다 많이 갖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나요? 네. 누구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누구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 할렐루야. 우리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좀 한번 꼭 끄집어내 보세요.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여러분 그래서 금방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받을 은혜만 생각해도, 내가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미 받을 은혜만 생각해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우리 금방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축복,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원의 축복.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린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축복. 여러분,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달라지죠. 그런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또 날마다 부어주시는 영혼의 은총, 또 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가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 나설 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여전히 남보다 부족하게 살며 그것을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행복의 조건들을, 그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흔적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불행은 불행한 환경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로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요,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달라야만 해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이 육신의 편안함을 도모하는 일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영적인 평안함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내려놓음. 여러분, 이 내려놓음이란 이처럼 세상을 향해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내가 움켜쥐고 있던 세상적 행복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행복의 기준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인 거예요. 무엇을 내려놓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행복의 기준들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영적으로 보다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과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순종이란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내려놓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생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 제자들, 그들도요 우리와 같이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와 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더니 우리와 같이 평범했던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이전에는 사라지고 말 것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붙잡던 인생에서 천하보다 소중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그 믿음과 순종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보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있던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이란 이처럼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과거에 우리를 주장했던 잘못된 그 옛 습관들을 바꾸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결정들, 그리고 과거의 그릇된 습관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오랜 버릇들, 그리고 아직까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세상의 수많은 그 기준들, 그것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따라해 볼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또 골로새서 8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안에 있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같은 악한 행위를 버리라. 그 모든 것을 버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악한 모든 행실, 그것을 버려라. 버려라. 버리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과거의 그 모든 악한 행실, 그릇된 생각들, 부끄러운 말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바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과거의 그 잘못된 악한 행식들, 악한 그 생각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는 결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내 자신을 주장하던 악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영,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내려놓음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옛 사람과 그 옛 행위들을 벗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반복하여 내 안에 악한 생각과 행위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성실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려놓으라고 해서 무조건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 비움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내려놓으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연약하거나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내려놓음은 내가 붙잡고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내려놓을 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생각들 또 악한 모든 행실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또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또 참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려놓음을 통해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한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늘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각 가정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